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52명의 입교인들과 세례 원입인들, 청년 학생 어린이들까지 800여 명의 교우들에게 신년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척제일교인 모두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소원하던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도 화해와 번영의 물결이 넘쳐나고 온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참평화와 사랑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의 소식, 전쟁 그쳤다는 소식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뭔가 즐거운 이야기가, 밝은 이야기가 없을까 하여 이틀간 신문을 뒤졌지만 죄송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었겠죠.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월 1일 정초 국민일보에서 소설가 조정래 씨를 인터뷰한 기사를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정래 작가는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 이에 반하여 출산율, 국민 행복은 세계 꼴찌인 나라가 믿을 수 없게도 우리나라라고 밝히면서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 그렇게 질타하였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현실이라면 그 나라가 사람 사는 나라 맞느냐고, 이래가지고 선진국이 되면 뭐하냐고 비판하였습니다. 참 너무 그런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해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여와 야를 따질 것 없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엄청난 인기여서 벌써 관람객 12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서울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많은 희생과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나이 50세라고 해서 586이라고 불렀죠. 이제는 60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때의 지도자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계속 변화 발전을 시켜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젊을 때의 순수한 헌신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고 이제 자기 진영을 대표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했으나 결실이 없습니다. 조정래는 그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영 논리로 싸우기만 하는 후진적인 정치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세대 586은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애둘러 하는 것은 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도 비슷한 진단과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기미가 보입니다. 시골교회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 받고 도시교회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외적 현상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내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성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무식한 대로 순수하게 영적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면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성이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뭐니 해도 교회는 예배입니다. 나라가 정치가 근간이라면 교회는 예배가 근간이에요.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하고, 그보다 먼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성실함을 더하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대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실제로 가진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바르게 예배하는 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얘기를 줄여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를 바로 해야 해. 그처럼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해.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새롭게 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을 기록한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지금도 수가라는 마을은 야곱의 우물 유적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그냥 물 마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물을 지나가시다가 목마른 예수님이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여인의 불행한 인생과 가족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예수님께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도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주일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제가 예배에 대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아마 예배 절차,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는 것은 야곱의 우물과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예전과 신학에 맞는 정규 예배이고 이 산, 즉 그리심산 예배는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예배, 정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생활 예배, 기도원 예배인 셈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가정재단이나 기도원 예배 같은 예배는 위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비정규적인 예배를 드리면 건강한 신앙을 꾸준히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과 교리가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하신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형식과 교리에 의하면 예루살렘 예배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올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2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였습니다. 23절을 이상근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오고 있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때를 강조하시지요. 이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 혁신을 기할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꿀 때는 바꿔야 합니다. 구약의 유대 제사장 전통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인격적인 예배이며, 솔로몬 성전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마음 중심에 모신 마음의 성전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렇게 온갖 예배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형식 예배는 물러가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감격 속에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때, 지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가 바른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 이때 여러분도 마음을 달리하여 참된 예배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째 주일이지만 단어 공부를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영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 루아흐는 본디, 바람, 숨을 뜻했습니다. 이는 세계 창조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셨고 언제라도 마음대로 하시는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 위를 흐르면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신약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입니다. 비슷한 뜻이지요. 그 단어도 역시 영, 바람, 호흡이라고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힘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힘을 얻고 무언가 구체적인 움직임,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예배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데는 초월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영으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요, 채널을 맞추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채널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입니다. 이 영의 채널에 맞춰야 살아있는 예배,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 치유하는 예배, 평안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배에서 채널을 맞추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밝다, 어둡다, 잘 들린다, 안 들린다, 내 마음에 얼른 이게 다가온다, 감정적으로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진리란 알레세야라는 말을 씁니다. 진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진술과 그에 상응하는 사태가 일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에 있어서 모든 거짓과 대조됩니다.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예배,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예배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교회 예배는 거짓된 장소와 순서였으므로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참 자유와 빛을 발견하고 생명으로 기뻐 뛰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양과 철학을 들어도 진리로 예배했다고 할 수 없어요. 교양 중에 교양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진리예요. 철학 중에 철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거듭나게 한다는 그런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예배,
진리를 꽉 붙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성령이 감화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심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상적인 예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태초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참석해야 영으로 예배드리든지 진리로 예배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배 결석은 말도 안 됩니다. 예배 지각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 지각의 이유를 어떤 기록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교회 갈 준비 지체되어 있는 것 20.1%, 잠자리에서 미적됨으로 15.4%, 습관적으로 12.6%, 식구들 준비를 기다리기 때문에 12.2%, 토요일 늦잠 자서 못 일어났다 11%. 이 자잘구레한 일이 결국은 예배 지각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배드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되면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태도, 자세가 문제지요. 동창 모임에는 많이 늦는 사람도 업무 모임에는 정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 모임이 주는 그런 내 태도의 변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애티튜드를,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은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이 삶이 시간과 장소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죠. 시간 장소가 없이 멋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에 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다 그랬다고 예배 바로 드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단어 설명하고 그러니까 좋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에 더욱 집중하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유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해요. 육으로 정으로 감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영의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흑인 영가를 소울이라고 불렀어요. 영이 들어있어야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하는 삼척제일교회 되십시다. 또 진실되이 예배하십시오. 예배자의 태도에서 거짓과 위선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거짓말 살살 하면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거짓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다 가식이면 예배가 거짓이죠. 자기 마음에 가책을 주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생기지 않으면 그 찬송이 거짓되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3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결국 가식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예배하는 것이 진실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위주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의 정신과 마음인 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짓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표를 정해놓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10계명이 들어있는 책갈피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어요. 오늘 구체적인 결론의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 받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고, 또 못 받으신 분은 지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예쁘게 인쇄하였고, 뒤에는 예배 10계명, 그래서 예배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성경에 나오는 계명처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꼭 지키면 예배가 달라질 거야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실제적 구체적인 예배의 지침을 나눠드린 것입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1번. 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1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은 주일 성수입니다. 식당에 예약을 하고는 안 오는 손님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아주 그게 식당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요즘 영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쇼라고 합니다. 노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는 준비해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약할 자리를 미리 차지해서 자리도 부족할 텐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요, 노쇼하면 이만저만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쇼예요.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태초의 약속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쇼하지 말고 주일을 성수합시다. 2번. 예,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었을까요? 10분 전까지 읽어주세요. 2번. 예배 지각의 이유를 앞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예배 지각해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흠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는 사모함까지 더한다면 예배 저절로 일찍 나오지 않을까요? 예배 일찍 나옵시다. 3번. 예,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음식물을 어떻게 가지고 예배드리냐 할지 모르지만 커피잔을 들고 들어온다든가 간단한 빵을 먹다가 예배 자리에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금지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배 때만은 절제된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하자는 권유입니다. 예배 시간은 잠시 세속을 끊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세가 예배를 보다 더 집중하게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 아주 유치한 얘기 같죠.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하면서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을래요 하는 뜻이에요. 또 손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그랬는데 핸드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놓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네,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뒷자리, 으슥한 자리부터 앉는 건 왜일까요? 예배를 도피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좀 졸겠다, 쉬겠다, 눈에 띄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서도 마음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앞자리부터 앉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 예배 인도자인 설교자가 제일 마음 상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예 말씀을 안 듣거나 또는 말씀 들으려는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때입니다. 무슨 말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와 광고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설교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을 미리 읽으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더욱 쉽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잖아도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상하게 설교가 들리질 않는다고, 자꾸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설교자의 책임이 반이 있습니다. 오직 설교를 못하면 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듣는 사람의 책임도 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여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차츰차츰 말씀이 잘 이해가 돼서 말씀의 문법, 말씀의 논리를 알게 되는데 집중하여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랜 교회 전통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에 아멘 하는 걸 굉장히 아주 강요받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 공동체에서부터 생겨난 오랜 전통이고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써서 응답하는 것이죠. 아멘은 아무렴 그렇습니다. 암문 그렇지요. 발음도 비슷해요. 아멘, 암문 그렇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 오죽하면 이 부분은 우리말로 바꿔 힘들어 히브리어 그대로 쓰는 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그렇게 하면 예배에 큰 은혜가 됩니다. 아홉 번째, 교회 입구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물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나 감사 내용을 적어 예물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부터 제물 드리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게 여겨 제사장이 제물 머리에 안수기도 할 때 예배자의 손을 함께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제물에게 나의 자아를 전가하여 내 죄와 내 인격과 내 모든 소원이 이 제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 뜻으로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였던 것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나인 것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졸리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하면 그러겠어요. 파리약 뿌린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는 졸음이 잘 온다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조는 것은 예배자의 나태함과 집중 못한 결과이기도 해요. 예배자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자기를 드리는 정성과 집중으로 임해야 하고 살아있는 예배, 생동하는 예배가 되도록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어요. 여러 대를 기다리고 있어서 차량 행렬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한 15분, 2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전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이 자투리 시간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고맙고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바로 드리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여러 가지 행복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배에서 받는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올해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내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로 예배를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24년에는 여러분이 모두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